시냇가에 심은 나무 프로젝트 히브리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7월 1일부터 26일까지 약 4주 정도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안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는요, 저자와 수신자가 미상이라 그 배경을 다른 성경보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약의 인용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서도 레위기 같이 제사 제도에 관한 내용 많이 나오면 어렵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안에서 히브리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요, 내용을 읽어보면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하는 것 같은 흐름이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몇몇 핵심되는 구절, 중요한 구절들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정도는 잘 알고 있는데 나머지 내용은 대강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브리서는요, 설교문 형태로 된 서신서예요. 서신서, 즉 편지글입니다. 편지글이긴 편지글인데 설교문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지금 이 성경이, 이 글이 권면의 말이라는 거예요. 권면의 말을 쉽게 말하면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자는 편지를 쓰는데 그냥 편지가 아니라 설교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어떻습니까? 좀 교리적이고 딱딱한 내용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에 교리적인 내용이, 딱딱한 내용이 많은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해를 해볼 텐데, 여러분, 서신서를 이해할 때는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서신, 즉 편지를 받는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아무 이유 없이 아무에게나 쓰지 않죠. 대상도 분명하고 그 대상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자가 누군지, 수신자의 상황을 알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요, 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해냈어요. 자, 어찌어찌한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찌어찌한 이유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다시 배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제목에도 나타나죠. 히브리 하면 유대인들을 말하죠. 유대 기독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다. 그러면 왜 유대 기독인들이 다시 예전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로마의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피지배 민족의 종교를 인정했는데 대신 자신들이 인정한 신만 믿어야 했습니다. 로마는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섬기던 야훼 하나님은 신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이 섬기는 예수님은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지요? 로마의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셨어요. 그런 사형수를 신으로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기독인들이 다시 이 핍박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예전의 유대교로 지금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유대 기독인들이 제사 제도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유대 기독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일종의 가정 예배 형태로 예배를 드렸어요. 모이는 사람도 소수고, 그리고 모여서 아주 조용하게 소규모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과거 이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렸죠? 굉장히 화려하고 시끌벅적하게 제사를 드렸죠. 제물을 바치고 각을 뜨고 그러면 우양의 울음소리가 나고요.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고 불로 태우면요. 불이 막 올라가고요. 피비린내가 나고요. 아주 실감나게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기독교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죄사함을 받았나? 이게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제사 제도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로마의 핍박과 또 제사 제도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으로 인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권면을 할까요? 총 4가지 내용으로 권면을 해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계시의 우월성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선지자나 천사나 모세를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위대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지자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고, 모세도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지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바로 이런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선지자, 천사, 모세보다 예수님께서 우월하시다는 거예요. 선지자나 천사나 모세는 한낱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계시의 일부분만을, 하나님의 뜻의 일부분만을 전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구약 성경의 이런 사람들이 주는 계시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월함을 버리고, 이 우월한 계시를 버리고 왜 열등한 그런 계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구원의 영원성과 완전성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의 핵심이 뭐냐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부의 죄를, 지난 1년 동안의 죄를 사하는 이 속량 제사를,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제사 제도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죄 사함을 가져다 주는 제사를 드리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궁금하죠. 예수님께서 진정한 대제사장이라면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가 아니냐? 어떻게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일 수가 있느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외가 있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멜기세덱을 통해서 제사장을 삼으셨고,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참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가서,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장이라면 도대체 어느 성소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느냐?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한낱 인간이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신 분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또 이런 질문을 가지게 돼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제물을 드렸느냐?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죄사함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다.
유대인들이 또 질문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매년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이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린단 말인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가진 단 한 번의 제사다.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다. 영원한 효력을 가진 완전한 제사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고 참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구원의 영원성과 완전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왜 예전에 그 열등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그 유한한 그 제사 제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영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배교의 끔찍한 결말을 경고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만약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대표적인 예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히브리서 3장 17절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말씀은요, 과거에 출애굽 시절에 출애굽 1세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출애굽 1세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끔찍한 불신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만약 너희들이 다시 예전에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면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출애굽 1세대처럼 광야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 조상들처럼 그런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인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다시 배교하게 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타락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회개에도 돌아올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은요, 해석이 좀 필요해요. 오늘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배교의 끔찍한 결말을 경고합니다. 이게 세 번째고,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그러므로 유대 기독인들아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누구처럼? 너희들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해라 라고 권면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해봐라. 아벨, 에녹, 아브라함, 모세 기억해봐라. 다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너희도 그들의 본을 받아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켜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처럼 이렇게 말해요. 12장 1절에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본받아, 그 증언자들의 모습을 본받아 너희들도 인내하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를 달려가라.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수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로마의 핍박과 또 제사 제도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 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히브리서를 어떻게 묵상하면 좋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 기독인들을 설득했던 이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묵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히브리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우월성을 증거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의 영원성과 완전성이 어떤 방식으로 증거되고 있는지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배교자에 대한 경고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믿는 자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하는가 묵상하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네 번째가 우리에게 적용점이 되겠죠. 모양과 종류는 달라도 지금 우리도요,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영적인 도전을 많이 받고 있어요. 믿음 때문에 핍박이나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시 예전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들을 많이 받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묵상해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요,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